응답하니라.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아시나요? 네, 그렇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100%. 우리가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 속에 살아왔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은 응답의 결과입니다. 응답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내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왕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갔던 인생의 여정에 그가 고백한 그 기도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비결을 그 뮬러가 쓴 책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뮬러는 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뮬러는 성경을 펴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 뒤에 그것을 기도화시켰어요. 나의 욕심이나 나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기도하였더니 그가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기쁨이 가득했던 것이죠. 19세기 영국 최고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의 설교를 들으면 막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잖아요. 그림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림화시키는 것이 참 멋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스펄전의 설교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황금의 입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위대한 한 시대의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는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간구입니다. 다윗의 말씀 기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드린 것이 25절에 보시면 몇 절이 나와 있는데, 25절에서 다윗은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앞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옵소서. 7장 12절부터 나타나는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윗에 가서 일러주어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집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후손들이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9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37 비전인데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고 1000번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강성하게 됐는지, 어떻게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는데 다윗의 가문이 점점 후손 대대로 멋있게 되었는지,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왜 왔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이유가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참 주는 여호와시며 그 당신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세상에 많이 떠도는 잡다한 소리들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뜻은 이것이다라고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하여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품고 기도하고 베개를 베고 자면 됩니까? 아니지요.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지이다라고 붙잡고 믿음화시켜서 간구하면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폭도들이 선장에게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 피게돈 섬이죠. 피게돈 섬 상륙했는데, 피게돈 섬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입니다. 너비가 한 1.6km, 길이가 한 3.2km 되는 작은 섬. 근데 그곳에 폭도들이 선장을 상대해서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술을 퍼마신다고 해야 되겠죠. 술을 늘 마시면서 10년 동안 폭도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남자 1명과 그리고 여자들 몇 명, 그리고 아이들 몇 명이 살았습니다. 아이들 23명, 여자는 11명. 이것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여서 책과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혼자 남은 사람, 다른 사람 남자들은 다 죽고 혼자 아담스가 남았는데, 아담스가 괴에 담겨진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자기가 변화된 삶을 사니까 야, 나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녀들과 여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아담스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1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피켓온 섬에는 100여 명 살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이 말씀이 귀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아담스를 꿰뚫어서 그 심령을 꿰뚫어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지만 되면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뚫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놔요. 내 생각을 바꿔 놔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심령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삶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는 그 주민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한 방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다 받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담대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오케이, 예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뜻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배에 타보면은 이 배를 선창에 이제 닿기 위해서, 배를 묶어두기 위해서 배를 던지지 않습니까? 이런 갈고리를 향해서 던져서 당기지 않습니까? 당기다 보면 저 섬이, 저 육지가 나를 당기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나를 당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지가 이 배를 당기잖아요. 그래서 육지 곁으로 배가 가는 겁니다. 저 육지가 내게 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육지 곁으로 이 배가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믿음으로 통해서 간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울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경상도에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인사를 하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나갈 때 목사님 예, 목사님 예 이렇게 하니까 불렀는데도 목사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목사님을 부르는데 목사님 대답 안 하니까 따로 만나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불렀건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님, 목사님 하고 불러놓고 예 하고 목사님 하고 불러놓고 예 하는데 내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약속이면 이해하면 되는 것이. 예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시면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시면 예스 하고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아버지가 감동이 와서 주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26명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를 지키신 것처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이 기도예요. 그 역사의 응답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의 힘은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뭐라고 전할까요? 할 때 나는 여호와라.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군을 거느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26명의 특공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군을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28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나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한국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문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자, 무한자 앞에 유한한 존재로서 주권자 앞에 종으로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원문에는 당신이 나왔어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주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다 그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한 대로 하셔야 돼요. 주인이 말씀 명령하면 그대로 yes, 스탑 하면 스탑 써야 돼요. 종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체감을 뚜렷이 하는 사람이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존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죠. 그리고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절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6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서 주의 영광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응답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속을 붙잡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나단 신자를 통해서 나단 신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가문에 당신의 자손들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당신의 집을 지어 주신다고 합니다. 당신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당신의 후손들이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위대하게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바로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29절 보십시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위대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후손 대대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복을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가 자기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면요 일이 꼬입니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고 했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착착 진행이 돼야지. 일이 하나 처음에 꼬일 때는 괜찮지만 그게 막 계속 꼬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 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육의 복을 겸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타락 이후에 구약시대에 보면 육신의 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복을 주셨다고 해서 구약성경에 영적인 복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육적인 복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성경은 거의 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복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복이 없었느냐? No. 구약을 보아라. 그림자를 보아라. 실체가 나타나니까 영적인 복은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면 목사님, 육신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 기복주의네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육의 복을 동시에 받으셔야 돼요. 기록되어서 육적인 복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육적인 복은 구약 성경의 분량의 만큼 엄청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는 영적인 복이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재림하시면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재림하신 후에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적인 복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육적인 복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창조의 복이 있고 구원의 복이 있지만 시복의 육은, 시복의 복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적인 복은 무슨 복입니까? 내 육이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강성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위치를 잡고 성공하고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지위와 권력을 갖고 인정하는 것. 이 육적인 복이잖아요. 이것이 잘 되면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전도의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엄청난 전도의 반응과 기능에 있어서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야 되고 복을 받으셔야 돼요. 창조의 시대 때부터. 근데 영육간의 복을 받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영적으로 잘 되면서 육적으로 잘 될 때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육적인 것 때문에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 육적인 복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근데 주신 것 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저주죠. 그럼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제일 기뻐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뭐 선물 하나 두 개 사다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잘 되면 부모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기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기도하고 잘 되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참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을, 창조의 복을 죄 짓고 난 이후에 다시 주셨던 것처럼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셨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두십시오. 하나님, 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편 73편에 23절, 28절 말씀처럼, 25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육적인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자리매김도 하고 성공도 하고 좋은 위치 자리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요? 예수 내가 잘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요? 예수 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되고 교만하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래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 잘 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잘 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졸지에 망할 때는 기급하고 놀라면 흔적도 없이 망해버립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기 시작하면 흔적도 없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봐서 몰라요. 시간을 두고 쭉 그 가문을 한번 보세요. 쭉 길게 보면 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인지 안 믿는 가문인지 잘 압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많고 어려웠지?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갚아주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 심은 것을 보시고 그 후손들은 복되고 잘되고 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신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알짜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영적인 알짜복을 받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미래 천국과 후손들을 통해서 육적인 복도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심으셔야 돼요. 섬김을 심고 물질을 심고 봉사를 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심고 전도를 심고 심으면 그 심은 것에서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는 신자도 많습니다. 다윗은 보면요, 영적인 복도 받았고요, 육적인 복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영적인 복도 받았고 육적인 복도 받았고.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은 다 육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없느냐? 신약은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영적인 복을 다 강조를 해서 그렇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과 견고하는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문은 메시아 가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존귀와 평안과 이런 은총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쑥스러워서 잘 안 되지요. 쑥스러워서 잘 안 되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종의 집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여야 하리라. 구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로 삼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잘나서 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고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고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된 줄 알거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천사였지만 천사를 움직인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신념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만 신념의 마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천사들을 풀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게 하시고 군대로 새로운 특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드리느냐? 조지 물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지 물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조지 물러가 내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이 5만 번이지 끊임없는 100% 응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루어진 것을 체크하고 TF, TF, TF. 아, 이 사실이 진리네요. 정답이네요. 확실하네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뮬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살피면서 거기서 복을 찾아냅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복을 찾아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바로 그 몇 분 후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복이 막혔군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복이 막혔군요.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고백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고 또 중보 기도가 나오고 간구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말씀 묵상이 그의 바로 기도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뮬러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찾아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시든지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그날 받은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장이세요? 하나님 왜 거짓말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고민에 빠질 때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고민에 빠질 때 이런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는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부와 귀는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지시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십시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제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부와 귀는 주께로 말미암는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요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뮬러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앉은 자리에 보면 태신자 이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 이름과 그 사람의 태신자의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읽고 같이 이 시간 1분간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생명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생명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 다시 살려주세요.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같이 그 뜻을 찾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구원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의 기도의 점을 붙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 소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문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자리를 매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로처럼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아사오니 우리가 이처럼 간구하여서 하나님 존귀하게 되게 하시고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견고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우리 성도들의 종 가정마다 우리를 주인으로 삼으신 주의 종들 하나님 큰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간증거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잠이라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